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늙어가는 얼굴을 보면서 예전만 못한 몸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 아껴왔던 것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잘 나누어 가질까? 아니면 다 팔아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 말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것, 내 몸, 내 마음, 내 재산, 내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이 진정 내 것일까요? 내 몸도 늙어가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재산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내 가족도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며 붙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신도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혼자 이 넓은 집에 살고 있으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나 싶어 허무합니다.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무도 원하지 않네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무상함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또 다른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원망스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몸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지는 것도 내가 막을 수 없고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것은 곧 괴로움이 된다. 이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살님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재산도 다 내놓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극단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유 자체가 아니라 집착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계시더군요. 비둘기들이 모이를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데도 그분은 기꺼이 모이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비둘기들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데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주는데 왜 고맙다는 표현도 없이 가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그들이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요. 그들이 내게 뭔가를 돌려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받는 이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왕성에 계실 때 한바라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고타마여,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오직 엄만이 그를 따른다. 선업은 좋은 곳으로, 악업은 나쁜 곳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선업을 짓는데 힘쓰고 악업을 멀리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재산을 모으고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였는데 말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영원한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법우님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문제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집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몸이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한 신도분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손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손자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손자가 다른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 질투가 났고 손자가 저를 안 따르면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아프다가 나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유하려고 했구나. 6살 손자의 말에서 진리를 깨달은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린아이조차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아무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유하려고 하고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타르 인형을 보고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해서 안으려고 했다가 온몸이 타르에 붙어서 꼼짝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무상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다가 괴로움에 빠진다. 원숭이는 타르 인형을 놓으면 자유로워지지만 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놓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된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타르 인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타르 인형은 그냥 타르 인형일 뿐입니다. 문제는 원숭이가 그것을 친구라고 착각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집, 가족, 건강, 명예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영원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절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자신의 밥그릇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개가 가까이 오면 으르렁거리고 사람이 밥그릇을 치우려고 해도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아파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른 개들이 와서 그 밥그릇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도 그 개는 더 이상 밥그릇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며칠간 밥그릇 없이 지내면서 그것이 꼭 자신의 것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그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것 하면서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바로 무상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상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고 어떤 순간을 영원히 붙들려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봄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우리는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봄꽃이 영원히 지지 않는다면 여름꽃을 볼 수 없고 가을의 단풍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가야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손자가 어릴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자라지 말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자라면서 다른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릴 때는 순수하고 귀여웠다면 자라면서는 생각도 깊어지고 의젓해졌어요. 만약 제 욕심대로 손자가 자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요. 이 할머니의 경험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바 함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소멸한다는 사실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정진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오히려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 잠시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원에 심어놓은 꽃은 비록 계절이 지나면 지지만 다음 해에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꺾어서 간직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함께하면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을 때 더 자유롭게,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공원의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 그 꽃을 꺾어와서 내 집에 두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있는 꽃을 보는 기쁨이 더 오래 갑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소유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일몰을 보며 감동받는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순간,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순간, 이런 것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관계에서의 무소유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족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배우자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요구하고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늙어가시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라고 했고 의대에 가라고 압박했어요. 아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런 건 취미로만 하라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제 뜻대로 의대에 갔지만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의 영향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후에 아들이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의사보다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까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할 때 그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아들에게 투영한 거였다는 거요. 이 아버지는 큰 용기를 내어서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을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의 무소유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만남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되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와의 이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서러웠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모른다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간병사 선생님을 보고 활짝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의 행복이 저와 함께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겠다고요. 남편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이 할머니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만남이 있는 동안 더욱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한 무소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몸, 내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것들이 내 것일까요? 몸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늙지 않지 않고 마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빌린 집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지 영원한 내 집은 아닙니다. 빌린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집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관리하고 소중히 사용하되 이 몸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몸의 변화와 늙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내 몸이 왜 이러나 하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쉬웠는데 지금은 동네 뒷산도 힘들어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졌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산을 즐길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와 풀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새소리도 더 잘 들리고 바람의 느낌도 더 세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오히려 자연을 느끼는 능력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몸의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의 상태에서 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의 방식이 있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든 후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에는 그 시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정말 마음을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나지 않으려고 해도 화가 나고 슬프지 않으려고 해도 슬픔이 밀려옵니다. 기쁘려고 노력해도 기쁨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평안하려고 해도 마음이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마음조차도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 모양이 바뀌고 이동하지만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우리의 본성인 마음은 하늘과 같이 청정하고 변하지 않지만 일시적인 감정들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감정에 대해서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타났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할 때면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하면서 자꾸 자신을 탓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금 우울한 기분이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울함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처럼 바라보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실제로 며칠 지나면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감정도 날씨처럼 변하는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보듯이 눈이 오는 것을 보듯이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탐하여 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걱정이 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부자여, 재산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가난한 사람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외적인 풍요와 내적인 풍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풍요가 아닙니다. 반대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항상 밝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물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절에 보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돈을 벌 때보다 나눌 때 더 행복해요. 돈을 벌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눌 때는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버는 것보다 잘 나누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큰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는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돈은 죽은 돈입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혼자 살기가 외로워서 한 칸을 대학생에게 무료로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할머니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내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집도 나누면 더 따뜻해지는군요. 이 할머니의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질을 독점하려고 하면 외로워지지만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혼자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함께 나누어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선종의 한 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집도 빌린 것이고 몸도 빌린 것이고 심지어 생명도 빌린 것이다. 빌린 것을 잠시 사용하는 동안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되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잃는 것에 대해서도 담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물질적인 득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상함과 무소유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상한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것은 곧 괴로움이 된다는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상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봄꽃이 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만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처럼 무상함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에서의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고 자유로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몸의 변화와 늙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 시기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감정도 날씨처럼 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맑은 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빌린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사용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의 큰 진리로 귀결됩니다. 바로 무소유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붙들지 않을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내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려고 하십시오. 붙들려고 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무소유의 지혜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부대중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